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려내 주신 거칠은 마지막 숨을 내뱉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회복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확인하는 우리의 식어져가는 심령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불일듯 일으키는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에나골의 예배당에 어둠의 영으로 부정의 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공격하고 도전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질고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암병아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보고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내서 함께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들어갈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핸디캡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 그러면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하고 아브라함하고는 비교 불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2장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그대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 훌륭하고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좁은 땅을 3년 동안 33년 동안 거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가보지 못한 소아시아 지역, 예수님이 한 번도 꿈도 꾸지 못한 유럽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예수님보다도 더 넓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어떻게 보면 능력을 가지고 복음사에게 전념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살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절망, 그런 낙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온 밤을 기나긴 온 밤을 새하얗게 한숨으로 새야 되는 그런 위기, 절망의 밤을 바울 사도도 만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어떤 환난, 어떤 절망의 난간에 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을 줄 알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했어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요만큼의 희망도 없는 거예요. 사형선고를 받은 이젠 끝났다.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서 있었던 거를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놀랍게 우리하고 비교 불가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했어. 살 소망이 끊어졌어. 절망의 난간에 선 거예요. 바람 뭐만 잘못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걷잡을 수 없이 추락을 하는 그런 인생의 또 삶의 난간, 절벽.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순간 단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완전히 천길 낭떠러지로 회복 불가, 수습 불가 그런 어려움, 심한 고생 때문에 살 소망이 다 끝났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그런 절망의 난간. 구약 성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한 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하늘을 향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죽은 사르밧 가압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능력의 종이죠. 그런데 그런 능력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절망의 밤이, 절망의 낙심천만한 그런 난간에 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이 좋고 출중하고 기적과 이사를 그렇게 많이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 주세요. 나 미련 없어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지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죽이세요. 뭐 이런. 여러분 그런데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에서 심한 고생,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완전히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끝나느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죽었느냐? 로뎀 나무 밑에서 끝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과 고기를 보내고 떡을 보내고 힘을 얻게 하고 위로의 손을 내밀어서 그 삶의 난간에서 위기에서 놀랍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다시 일어나.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 전에 찬양했어요.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누구?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사도나 엘리야나 모두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믿음의 깊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는 살다가 보면 인생에 난간에 설 때가 있어요. 난간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 손 잡아야 돼요? 그때 누가 위로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고 그때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 위로하심을 받은 자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회복되고 믿음의 사명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겹게 비틀거리다가 세상 싸움 싸우다가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위로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힘 주셨던 그 하나님 만나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문제, 고민 속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서신에는 맨 먼저 첫 번째 항상 예외 없이 이 인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된 바울과 아무개는 어디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상투적인 이게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서신을 보면 바울 사도가 최소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힘들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서신의 첫 번째 상투적인 그냥 습관적인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가장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약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은혜와 평강, 평안 뭐 이런 말이 한 600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평강, 평안. 중요한 얘기죠. 바울이 쓴 바울 서신만 해도 130번 이상이 은혜와 평강이 언급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성경은 신앙생활하는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평강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라는 것은 그겁니다. 카리스라는 말인데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입니다.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잠깐 바꾸면은 한 것이 없는데, 노력한 것이 없는데, 봉사한 것이 없는데, 힘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쓴 것처럼, 봉사한 것처럼, 충성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한 사람처럼 싹쓸 쳐주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의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만 뜨면 죄를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지 않은 생명 살리는 말보다는 투정하고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쁜 말을 했는데, 나쁜 행동을 했는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구원받을 사람처럼 여겨주시고 좋은 말한 사람처럼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면서 바울이 쓴 서신서는 전부가
바울 사도의 자서전입니다. 자서전. 자기의 살아온 과정, 삶의 발자국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니, 삶을 돌아보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지만 12제자들 가운데 자기는 그 사도들 중에 제일 꼬랑지 사도라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도. 자기를 생각해 볼 때 자기는 10달이 못 돼서 태어난 팔불출이, 9달 만에 난 9달 후이, 모자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그게 다 뭐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남들이 못하는 어떤 권세를,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8달 만에 7달 만에 태어난 것 같은 정말 함량 미달인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진짜 베드로 같은 사도들 훌륭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들이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이것은 100%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직분도 받고 하나님께 사명도 받고 부름도 받았지만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52주 내가 매주 주일 성수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없으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누가 도중에 파설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임직받고 충성할 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누가 도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같이 파선하고 바울 사도가 저들은 사단에게 내가 내던져버렸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직을 받고 빌레몬 같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려울 때도 감당할 수 있었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릴 일들이 많았어요, 바울 사도.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그런 환경을 돌파해 나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복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하는, 험한 세상 살아가는, 세상과 싸움박질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신의 맨 첫머리에 상투적인 수사법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고백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은 자만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 감사가 나오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하다.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얘기합니다. 평화, 샬롬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이레라는 말이 근이 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에이레라는 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에이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합하다, 하나로 묶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로 딱 묶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낙심하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편지를 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결정하면 내 육체로 반응하고 내 육체적인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꽉 묶어져야 됩니다. 나를 두지 마시고 나를 묶으셔서 내 의지가 결단하지 못할 때 주님의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나를 묶어서 평화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소망과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동의하시죠? 진짜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히고 이제 살 소망이 다 끝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럴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아무런 위로가 지나가는 바람처럼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생각하는 권세 있는 누구,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이 생각하는 아무개가 와서 아무리 미사리 물을 쓰고 진심 어린 말을 해도 사람의 말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더 이상 더 이하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 오죽하면 아시아에서 그 당한 환난, 이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아마 이런 환난이 아니겠는가 유추를 많이 합니다. 성서 주경학자들이.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대를 5번 맞았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쭉 흘러가 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 로마의 법이 있는데 그 40대를 매를 때리는 형벌이 있어요. 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40대를 때리는 벌인데 40대를 안 때려요. 49대만 때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40대를 넘어가 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40대를 맞는 그 형벌, 우리나라 옛날에 죄 짓고 잘못하면 막 사또 앞에서 두들겨 패는 그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런데 왜 40에 하나 49대만 때리게 법률이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느냐. 법률은 40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행할 때는 몇 대를 때린다? 39대만 때려. 왜? 때리다가 카운트를 잘못해가지고 35, 36 해야 되는데 35 하다가 또 35 해버리면 잘못하면 40대를 때린다고 때렸는데 41대를 때리면 죽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그 흉한 벌을,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아요. 여러분, 태장이라는 거는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채찍질이 뭐냐? 채찍 끝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채찍질을 당했는데 채찍 끝에 새꼬쟁이를 붙이는 거예요. 새꼬쟁이를. 채찍질을 하면 채찍이 사람을 때리고 채찍 끝에 있는 그 새꼬쟁이가 사람 목을 확 키고 착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어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장도 상하고 깊이 들어가면 내장이 상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3번 그런 형벌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에서 돌멩이 맞아 죽은 거를 사람들이 죽었다고 내버렸던 그런 일, 돌멩이 맞았어요. 3번 배가 깨지고 일주일 동안 배 뗏목을 들고, 이게 성경에 다 정확하게 묘사가 안 됐지만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바울이 당했다. 아시아에서 당한 이런 환난, 정말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이런 흉한 일들을 바울 사도가 당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도 사순절 지내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 훨씬 많이 합니다. 정말 고생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예수고 봉사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런 고백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탄식하시며
고통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비하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애쓰고 있지만 참 턱없이 부끄럽고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을 당했어요. 이런 고비를 당했어요. 이런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낙심하고 절망하지더라고요. 이 앞전 시간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이축이 되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지금 주의 일을 위해서 이토록 헌신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암흑기를 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때 아삽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내가 생각하리라. 그래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믿음을 회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두운 밤이 올 수 있어요. 주님이 외면하고 주님이 모른 척하고 주님이 우리 기도의 길을 막아버린 것 같은 답답함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육체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 내뱉지 마시고 바울처럼 아삽이처럼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누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도다. 찬송하리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절망을 당했든지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위로의 손을 덮어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누구예요?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지치고 상할 때 우리가 정말 낙심해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하고 삐질 거예요. 우리 빛나고 가끔 저한테 삐진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그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사도가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무슨 고난 중에 할렐루야를 합니까? 무슨 고난 중에 찬송을 합니까? 그러나 바울사도는 자신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발자국을 통해서 그런 칠흑같이 깜깜한 새하얗게 온 밤을 지내야 되는 그런 밤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주를 부르는 자에게 주를 찾은 모든 이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증과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나 환난이 오는 것을 뭐 박수하고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잘 됐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춤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감당 못할 고난이 온다니까요. 온 밤을 새하얗게 지내야 되는 칠흑 같은 밤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당한 길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지금 당장 죽여라. 여러분, 예, 알았습니다. 정신이 약간 이성이 의뢰져가지고 눈 찌끗 갖고 이리 와라 이삭아 죽어라.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3일을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똑똑한 이삭이 아버지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제사를 드려봤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건 불이고 나무고 재물이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내가 지고 가고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나 얘 못 죽여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뭐 안 나왔어요. 그러나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뭐 지나친 억측이에요. 하나님, 이런 것 같으면 뭘 하고 주셨습니까? 내가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내 아들이니까 언제 내가 이삭 달라고 그랬어요? 뭐 때를 썼어요? 뭐 죽고 나서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당 못할 고난 옵니다. 주의 일하는데 복음으로 살겠다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금요기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시간, 6시간을 다니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오가면서 부부간에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이 내게 맡겨진, 주님이 내게 부여한 사명, 내게 섬기라고 주신 그 교회 때문에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예요?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당 못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오늘 이렇게 바울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의 주님을 만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위로의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낱 중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들, 바울은 자서전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편지를 통해서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고,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12권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와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갈등, 문제들, 요거를 여과 없이 정말 가장 사적으로 섬세하게 드러내는 이게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정말 삶의 절벽 난간에 서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돌아봤더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도 주셨고 성도들이 돌아서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자기 힘으로는 건너지 못하는 강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는 복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많이 여과 없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갔을 때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시진 않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될까? 여기서 내가 복음 전한다고 뭐 믿는 사람이 있을까? 왜? 고린도는 음탕한 도시, 죄악이 번성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윤리적으로 완전히 해이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이 통용되던 고린도는 그런 도시였어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처음 들어갔는데 그런 환경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떨었어요. 바울이 보통 담대한 분이 아닌데 무서워했어요.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여기서는 안 된다. 교회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되 거기 있으래. 그래서 교회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1년 6개월 만에 18개월 만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 할렐루야. 그랬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고 고린도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뻗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 사도가 가짜예요. 바울 사도가 사기꾼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격증이 없대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힘든 일을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짓는 목수일을 한 겁니다. 텐트 메이커였지만 옛날에는 텐트가 집이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는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비교적. 그런데 돈 얘기하면 오해를 받을까 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가족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례비 받으면서 복음 전할 자격이 없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돈 안 받았다 말이지. 왜? 뭐 때문이냐? 복음이 희망을 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서 나는 여러분에게 돈 안 받고 낮에 내 몸으로 노가다 하면서 건축일 하면서 교회에 부담 안 주려고 그렇게 해서 내가 했는데 세상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기꾼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돈을 갈취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성기가 좀 급했습니다. 득달같이 쫓아갔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한 말 그 사람들을 내가 부끄럽게 하겠다. 그리고 화가 노발대발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노발대발에 찾아간 바울 사도가 번전도 못 잡고 아주 형편없이 부끄러움만 당하고 쫓겨나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바울 사도 최고입니다. 바울 사도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가서 이놈들 누가 그랬어? 그러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못돼 와서 이러느냐 말이지. 당신 가짜 아니냐 말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알아봤다. 당신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루도 예수님하고 같이 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 가짜잖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화가 이만큼 가서 쫓아가서 야단을 치려고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 고생을 하면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세운 교회거든요. 한 사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예간장에 녹아서 세워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도 못 버리고 쫓겨나버렸어. 그러니까 그 교회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에게 갖다 뿌려버린 그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황폐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눈물에 젖은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전에 편지가 디도를 말해서 가지고 간 이런 정황들이 다 있어요. 그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사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이 앞전 금요기도회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10년 전에 이진구 목사님 설교가 최고입니다. 목사님 진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한 10년 전에 7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 한다고 그랬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가 설교하면 아멘 하고 그랬던 분들이 저 앞에서 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목사는 이진구 목사는 속이 밴댕이 속 같은 목사입니다. 이진구 목사는 짠돌이가 소금덩어리 같아. 야,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 참은 것 같아.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그렇게 화를 내서 쫓아갔어. 말 한마디도 못 걸고 쫓아갔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보고 또 뭐라고 피드백이 오느냐 하면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편지는 좀 겁을 주고 막 이렇게 보낸 것 같지만은 에이 바울은 시원찮은 사람이야. 바울은 만나봐도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이런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사적인 편지입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믿었지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가 생각했으면 그때 사역 그만뒀어요. 저도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은 기도원에 간다고 말하고 내용은 가출인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이 말은 친정에 간다고 하지만 내용은 가출 친정 가는 그런 거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진짜 그때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바울 사도가 목회를 했다고 하면 그때 목회 그만 접었을 거예요.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위기 그런 정말 마음에 불편함 그럴 때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뭐 평생 나는 죽을 때까지 목사님은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과정을 바울이 지내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안절부절하고 있는 바울에게 디도가 돌아옵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지. 배를 타고 들어와서 또 빌립보로 갑니다. 바울 이제 디도가 오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일이 막 있는데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디도가 언제 오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쓴 거 보낸 건 아닌가? 그런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연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연락이요? 고린도 교회가 확 깨지고 있었다니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서 잘못된 받은 그런 길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돌아서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애통함이 생기고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바울 사도를 막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막 이런 소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더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붙잡고 대거리하고 그래 내가 소금덩어리처럼 짜서 뭐 더 덧해준 거 있냐? 왜 짜요? 성교하려고 짠 거지. 우리 헌금해가지고 다 우리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면 교회는 누가 하지? 극동방송 선교는 누가 해? 오늘 방송 선교 안 하시는 분들 선교 좀 하십시오. 가슴이 아파요 이런 얘기 할 때가. 그러나 목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통로를 만든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돈 붙잡고 있다가 돈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데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비전, 굿네이버, 극동방송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결국은 찬송하리로다. 그런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찬송하는 거예요. 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실 분이 계십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조건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